주위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한창 축구 평가전을 하잖아요. 그죠? 네. 남자분들이 대단하십니다. 여자분들은 평가전 하는지 모르시나요? 네. 월드컵 평가전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출정식을 하고 러시아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 다 마음이 빼앗겨버린 그때의 예배 시간에 아마 월드컵 이런 거 할 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남의 나라의 역사이지만 그것은 사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종되었던 우리들도 그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고 가나안 족속들과 치열하게 전쟁을 벌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그 세상과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대로 무너뜨린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에발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누어서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세우고 그들을 축복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까? 왜 이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차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30절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본문 8장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들어오기 이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3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장차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로 13절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거듭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7장 11절로 1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장차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거듭 명령하셨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여기 나오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산인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신명기 11장 29절로 30절, 아까 읽었던 부분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기니까 어렵죠. 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입니다. 좀 복잡하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 아라바는 계곡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산은 길갈 맞은편에 있고 계곡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속한 곳인데 정확한 위치는 어디냐? 모레라고 하는 지역의 상수리 나무 곁에 있는 것이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기 양옆으로 갈라진 두 산이 있죠. 여러분 보시는 쪽 왼쪽 편이 그리심산이고 오른쪽 편이 에발산입니다. 그리고 움푹 들어간 계곡이 있죠. 그 움푹 들어간 계곡 거기가 세겜 땅입니다. 여기 말하는 아라바 계곡, 그 계곡 세겜 땅에 어떤 지역이 있다는 겁니까? 모래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 모래에 뭐가 있다는 거죠? 상수리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움푹 들어간 땅 세겜 땅이거든요. 세겜 땅에 모래라는 지역, 특별히 상수리 나무가 있고 그 곁에 두 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왼쪽 편은 그리심산, 오른쪽 편은 에발산,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래라는 지역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이곳 세겜 땅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유서가 깊은 의미심장한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세겜 땅인데요, 모레라는 지역의 상수리 나무를 기억하십시오.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유서가 깊고 의미심장한 땅입니다.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로 7절입니다. 과연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창세기 12장 5절로 7절입니다. 제가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세겜 땅 모레라고 하는 지역 상수리 나무,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이곳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곳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아서 예배를 제사를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제단을 쌓고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린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 누구죠?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 12지파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야곱과도 이 지역은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땅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 도망치던 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이끌어서 이 땅, 어떤 땅이죠? 지금 도망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약속을 받고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가량을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입니다. 이제 야곱이 20년 만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입니다. 제가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어느 땅에 이릅니까? 세겜 땅에 이르러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엘엘로헤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야곱도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가운데 움푹 들어간 그 계곡의 땅인 어느 땅? 세겜 땅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 땅에 뭐가 있다고요? 모레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거기에 상수리 나무, 큰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가운데 특별히 이 세겜 땅은 어떤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라고 할 수 있고 야곱은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의 모레라고 하는 지역 즉 세겜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둘 다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고백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 가지는 핵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디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과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라는 것입니까? 조상인 아브라함이 고백을 했고
야곱이 고백을 했던 바로 그곳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위치하고 있는 유서가 깊은 모래 땅 상수리 나무가 있는 세겜 땅에서 그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셔서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서 약속하신 이곳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까? 누가 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힘으로 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무엇만 했죠? 불순종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어코 그들을 구원해내사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대로 들이신 겁니다. 바로 그것을 고백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그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조상 때로부터 유서가 깊은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음으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불순종했고 배반했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어코 우리를 구원하사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에발산입니까? 어디라고 되어져 있죠?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어디에 제단을 쌓았다고 되어져 있죠?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에발산입니까? 에발산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까? 그리심산은 어떤 산입니까? 축복의 산입니다. 에발산은 어떤 산입니까? 저주의 산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이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했고 늘 배반했고 늘 반역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광야에서 다 죽어 마땅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를 누구로 받게 하신 것입니까? 어린 양으로 대신 받게 하시고 저주 대신에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제단을 쌓는다고요? 축복의 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제단을 쌓게 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어느 산에서?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로 이 저주를 대신하겠다? 어린 양으로 너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하겠다라는 의미로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만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불순종했고 패역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 그 모든 저주를 어린 양이 대신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가 아니라 무엇만을 선포합니까? 복만을 선포하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주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주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절대로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는 다 누가 받으셨기 때문입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주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무엇만 받는 것입니까? 오로지 복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그리심산의 절반 그리고 에발산의 절반을 서게 한 다음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저주는 선포하지 않고 무엇만을 선포했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축복만을 선포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에발산의 저주는 이미 제단을 쌓아드린 어린 양이 모두 다 받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제 저주는 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만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축복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4절 이하를 보시면 모든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면서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저주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는 누가 다 받으셨다고요? 이미 어린 양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니까 너희가 양자택일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복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을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주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만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겁니다. 저주는 이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받은 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너희가, 이제 너희가 받을 저주는 어린 양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복만을 받을 너희가 어찌 저주를 택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저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가 어찌 저주를 택할 수 있단 말이냐? 너희는 이미 복을 받을 사람이니까 복을 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요, 앞으로도 복만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저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저주는 이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복 받을 사람답게 복을 선택하여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요 앞으로도 복만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마땅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여러분,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대로 살면 무슨 다른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슨 다른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저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요 앞으로도 복만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여호수아가 오늘 절반 나누어 놓고 이 축복의 말씀만을 선포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요 앞으로도 복만을 받을 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고 그렇게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어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다른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예수를 믿는 것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복만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삶만을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이 복인 줄 알고 여러분 그런 다른 세상이 말하는 복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으로도 자꾸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 겁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는 것은 저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갈라놓고 너희가 받을 모든 저주는 이제 어린 양이 대신 받았고 너희에게는 이제 저주가 없고 너희는 복을 이미 받았고 앞으로도 복만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된 삶, 이 가나안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복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복된 삶만을 선택하여 살아가야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들으시고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그 복과 혜택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누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받은 사람이요 앞으로도 복만을 받을 사람이라는 사실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저주란 없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는 이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모두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복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복된 자 되었기에 세상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택하여 살아가야 마땅할 사람이 우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만을 택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녁 시간에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복됨을 놓치고 이 복을 팔아서 세상이 말하는 다른 복을 추구하며 다른 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이미 복을 받은 자요 앞으로 복만을 받을 자로 합당하지 않은 모습임을 알게 하시고, 이미 복을 받은 자요 앞으로 복만을 받을 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최고의 복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누리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